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은 은혜, 수고를 수고로 보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나는 은혜 받았어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스왈드 챔버스는 은혜를 주님을 위한 수고와 희생을 더 이상 수고와 희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를 주님의 사랑의 응답으로, 은혜의 빚진 자로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지요. 이게 정말 은혜다. 가장 은혜를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바울 사도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안 사람이지요. 은혜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한다. 아니, 이 수고하는 자체, 이렇게 사역해온 주님을 위해서 섬긴 그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한 것이다. 모든 것이 은혜이지요. 모든 것이 은혜. 누가복음 7장 4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얼마나 그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가? 그 은혜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그 크기가 주님을 향한 헌신과 또 고백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요.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이미 일하는 시간이 다 지나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써주지 않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부릅니다. 일을 줍니다. 상당한 대가를 줍니다. 보상도 주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부른 것도,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른 것도 은혜이지만 또 상당한 보상도 주는 것도 은혜이지요. 9시에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심지어는 5시에까지 부릅니다. 이제 6시에 모든 것이 마치고 한 데나리온씩 이제 그 삭을 주는 것이지요. 그때 아침부터 일찍 일한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땀 흘려 봉사했는데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느냐,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받은 은혜가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땀 흘려 일했는데, 어떻게 처음 온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우하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감격으로 시작하고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원망으로 바뀐 겁니다.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면서도 헌신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원망으로 바뀌는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주인이 불공평하다고,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은 나는 너희를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나와 일할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지금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자본주의, 세상의 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많이 일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는 것이요,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는 많이 주는 겁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오랫동안 수고한 사람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상식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애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할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100% 사랑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100%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기에 100%의 사랑이 아니라 200%, 300%의 사랑으로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100%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100%로 받았지만은 세상의 원리에 따라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0%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가 다 없어지고 내 의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100%입니다. 그 100%를 내가 1000%로 200%로 경험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은혜가 아닌 걸로 경험하느냐. 오늘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께서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나라입니다. 그 은혜, 갚지 못할 은혜에 따라 일의 양이 아니라 얼마나 수고하였느냐가 아니라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수고를 수고로 보지 않고 내가 하는 헌신과 희생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이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격으로 시작했다가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는 그냥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은혜에 따라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